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부처님 앞에서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면은 큰 복을 받습니다.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설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허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불자와 정치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불자와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으뜸 성품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죠. 그것은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합니다. 이제 정치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돼요. 심부름꾼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이나 도지사도 뽑고 대통령도 뽑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잘해준다, 무슨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정직한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고 그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거나 또 알면서 모른 체 하거나 그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다 같이 경을 읽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글을 읽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이제 글을 읽는다. 그게 정직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는 가장 좌장인데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이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장애물이 돼가지고 나한테 도달하지 못하고 내 앞에 좀 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느끼는 일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제 절기적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그 공전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가장 해가 짧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가장 또 해가 차츰차츰 길어져 가는, 그러니까 신축년의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동지예요.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동지시를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민년, 내년이 이민년이죠. 범띠입니다. 범띠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동지 때를 어떻게 용하게 잘 알아맞추어서 그런 때는 이제 팥죽을 먹고 재앙을 이렇게 다 뿌리치고 물리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또 한 해의 삶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날이 바로 동짓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동짓날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은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아무개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몸이 좀 아프고 나이가 들고 젊을 때보다는 능력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저것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다.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복이다. 삶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복. 5가지 복이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5가지 복이다.
첫째가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살긴 살아도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게 복이다.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또 두 번째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건강하고 집안이 평안한 거, 그걸 강령이라 그래요. 보통 그 수복 강령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이제 오복 중에서 이제 세 가지 복을 말한 겁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살되 부자로 살고, 그 다음에 살되 집안이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한 강령.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유호덕이라고 해가지고 덕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면서 남에게 대접받는 거 보다가 내가 남에게 대접하면서 사는 거. 이제 그랬을 때 덕이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복인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거짓말을 일삼는다거나 또 뭐라고 할까,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전쟁이 나서 죽지 않고, 어떤 연고로 갑자기 죽지 않고, 자손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앉아 있는 속에서, 내가 지켜보는 속에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평소 생활하던 집에서 죽는다. 그걸 고종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삶 전체가 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거는. 첫째는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 한반도 있죠. 한반도에서도 남쪽에 태어나느냐, 북쪽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북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좋은 세상에 굶어 죽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찌꺼기가 1년에 몇 조, 8조라고 하던가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양을 내다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제 내다 버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또 남한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느냐, 이런 것도 다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또 복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복이에요. 시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500년 전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21세기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세종대왕도 못 해본 거, 못 먹어본 거, 이런 걸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다 누리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비행기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무슨 겨울에 수박을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걸 먹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시대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복이 있는 사람은 목숨도 살려요. 옛날 같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오늘날은 시대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걸 수술하거나 이 치료를 하면은 뭐 몇십 년씩 3, 40년씩 더 사는 거는 뭐 요즘은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복도 있어야 되고 국토의 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추구해왔던 오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보다가 조금 더 덜 가졌다고 해서 나는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또는 몸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밥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그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고 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원한다고 해서 이미 있는 복을 무시하거나 그거는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왜 바보같이 있는 복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이렇게 잘 이제 관리하고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지혜가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자, 불자 여러분, 동물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동물한테는 힘센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연 생태계의 왕은 가장 힘센 코끼리죠. 또 동물한테는 잘 달리고 용맹스럽고 싸납고 그건 뭐 호랑이나 사자가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요즘 인간을 동물이라고 합니까? 뭐 분류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적인 기능을 신체를 생물학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물이 아닌 까닭이 뭐냐? 그는 바로 지혜죠. 머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 근원적인 지혜,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셨고 그를 이제 불교도들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지혜가 바로 연기중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기중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연기중도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기중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기중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고 삶의 핵심 진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공식이다. 공식을 모르면은 수학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알아야만이 수학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가지고 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 이제 복을 짓는다. 복에 관계되는 말이 수복이라는 말이 있고 수복. 복을 닦는다. 작복이다. 복을 짓는다. 그 다음에 향복이다. 복을 누린다. 기복이다. 복을 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을 다 갖고 싶겠죠? 저도 복을 갖고 싶고요. 혼자 살고 출가의 몸이지만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저 혼자 사는 몸도 공부가 잘 되고 또 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사는 저도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복이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5가지 수복, 작복, 향복,
그 다음에 이제 기복,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향복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복이 있어야 누리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창고에 거기 이제 가득 쌓여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복을 자꾸 누릴 거 아닙니까? 향복하는 거죠. 복을 쓰는 거죠. 그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그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기 전에, 반으로 줄기 전에, 3분의 1로 줄기 전에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을 채워야 그 복이 써도 그렇게 간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복을 빈다고 해서, 기복이라는 말 들어봤죠? 기복, 이렇게 빈다고 해서 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체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0년, 24년인가 그때 이제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소수림 왕인데, 소수림 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소수림 왕의 아들이 고국양왕이에요.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때 가서 이제 고구려의 불교가 퍼지는데, 삼국 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는 압록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요동 벌판에 주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국내성이었어요. 수도가. 이제 거기 수도가 이제 그 주반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는 평양에 그 부근에 절을 9개나 지었다. 그래서 절을 무엇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을 수복 멸제처라고 했어요. 복을 닦고 죄를 멸해 없애는 곳, 그게 이제 절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절을 그 당시 수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평양에 그 9개나 지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을 기복 멸제처라고 하지 않고 수복 멸제처라고 했단 말이죠. 복을 짓는다. 복을 짓는 곳이다. 복을 짓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우리 조상님들은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삼국시대에 그렇게 싸움을 서로 하면서도 왕성하게 서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불교의 힘이에요. 그래 불교의 힘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잘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시켰던 곳이 신라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나중에 지도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험한 짓을 해요. 그건 바로 불교를 멀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라는 치종일관 똑같이 527년에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불교를 다 열심히 이렇게 숭신하고 복을 닦았단 말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잘 모시고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래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도 젊을 때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고구려가 통일하지 않고 왜 신라가 통일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당시에 고구려의 지도자들, 신라의 지도자들, 백제의 지도자들을 놓고 봤을 때 신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경직하고 가장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잘 되느냐? 그거는 뭐 다시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땅덩어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통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삼국은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복을 지었어요. 복을 닦았어요. 그래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니까 힘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그런 이제 좋은 나라가 됐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신라가 통일을 한 676년 이후에는 그 935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굉장히 평화롭고 그 문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저기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에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서로 이런 그런 세계 유례가 없는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라 사람들이 복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저는 이제 신문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참 기가 번쩍 뛰는 것은 어떤 부자가 말입니다. 이제 돈을 기부를 해요. 이제 돈을 기부를 하거든요. 기부를 하는데 어떤 데 기부를 하느냐 하면은 과학 발전을 위해서 돈을 큰 돈을 몇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기부를 한단 말입니다. 과학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거를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보시를 잘하는구나. 참 대단한 그 보시구나. 이래가지고 저기 신문을 보면서도 제 혼자 이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 발전한 과학 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프면은 당장 병원에 가서 딱 해결을 합니다. 그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과학 기술을 우리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 발전에 돈을 보시를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다가 혼자 박수를 이렇게 친다니까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무슨 뭘 먹이를 준다, 어디 없는 사람 뭐를 준다, 무슨 힘든 사람을 뭘 도와준다,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거의 다 나라에서 또 맡아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무리 나라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억을 다 내놨다. 500억을 내놨다.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을 짓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복보다가 더 위대한 복이 있어요. 복 짓는 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무엇이냐? 자,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앞에 부처님이 세 분 계시죠? 부처님이 세 분 계시는데 이제 가운데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저쪽에는 지장보살님이시고 이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래야 한 분을 모시는데 돈이 3천만 원이 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모셔놓으면은 앞으로 있잖아. 법회하기 전에 핸드폰을 꼭 끄라고 해. 우리가 이제 보통 음악회를 가도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잖아. 그 법회를 하는데 핸드폰을 끄고 여러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은 그 죄 짓는 거야. 종무실장 알았어요?
꼭 그거를 사람들한테 일러줘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몰라. 그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음악회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핸드폰 다 끄거든요. 조용한데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은 얼마나 여러 사람이 있어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을 끊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고 또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문 열면서 문고리를 딸깍 하잖아요. 그러면 참선이 깨져요. 그런 걸 절대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법회에 늦게 가면은 조용히 절하지 말고 조용히 같이 법회에 합류를 해야 돼요. 혼자서 앉았다 섰다 절하면 안 돼요. 그 지각 안 하면 더 좋고 제일 좋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모셨단 말입니다. 그래 모시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부처님한테 절을 해요. 그래 돈 낸 사람 입장으로 보면 뭡니까? 내가 낸 돈 3천만 원에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다 대고 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고맙다 한번 하면 말지. 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절을 해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절을 짓거나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을 때 오늘 아침에 부부가 싸웠어. 그래서 싸웠지만도 평소에 이제 절에 다니는 신도니까 절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절에 왔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하니까 아침에 싸웠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부가 같이 동시에 참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다가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잠시 욕심을 부렸다가도 그 욕심을 버리고 사람이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답게 참되게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바로 법당을 짓거나 또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이다. 이거보다가 더 대단한 복 짓는 일은 없다. 사람을 새롭게 하잖아요. 싸운 사람을 화해하고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고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또 공약이 좋아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위 없는 복, 다함 없는 복, 그걸 무루복, 또 가장 수승한 복,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몇 가지 말에 멈추지 말고 생각을 더 깊이 궁구하고, 오늘 설법의 주제가 복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간적인 복도 있지만 또 써도 줄어들지 않는 출세간적인 복, 무루복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 하나를, 한 채를 짓고 부처님 한 분을 모신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그 부처님 앞에 그 절에 법당에 모여가지고 다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참회를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새로운 삶을, 좋은 삶을,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그 부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내지 이 국민 5천만이 되고 70억 인류가 됐을 때 바로 여기가 불국토예요. 오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을 짓는데 우리가 망설이고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대하고 또 온갖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방해를 낳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또 불쌍한 그런 일이에요. 복 짓는 것도 말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이고 스님 그럼 왜요? 이러면 그때 내가 참 한 10년 전에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내가 스님을 만났으면은 아마 뭔가 좀 큰 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돈이 많고 잘 될 때는 그렇게 뭔 좋은 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괜히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복을 짓더라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돈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만도 못한 가슴에 어떤 슬픔과 후회와 자기에 대한 그런 자책감과 어떤 그런 그 슬픈 생각만 가득하게 돼요.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참 안타깝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랬을 때 복은 있을 때 복을 지어야지 없으면 복 짓기도 어려워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대접할 줄을 몰라. 10번, 20번 남에게 대접받으면서도 자기는 대접을 못해. 왜 저럴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 물론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점심 한 그릇 대접 못하고 죽어요. 왜 그런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지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말이 대접받는 사람이지 알고 보면 거지 아닙니까? 왜 스스로 자처해서 거지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공양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 참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죽에 사는 어떤 부자 한 분이 농사를 많이 짓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김치를 그분이 배추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아름씩 되는 배추가 100포기를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배추가 좋고 또 여기 물이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다른 데서 밥 먹을 일이 있어도 절에 김치 먹고 싶어서 다른 데서 밥 안 먹고 온다니까. 그래 또 여기 이제 어쩌다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손님이 오면은 우리 김치 최고로 맛있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많이 먹고 가라. 내가 주지는 못해도 뱃속에 넣어가는 거는 안 아낀다.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 내가 그분한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느라고 참 노고가 많았다. 그 이름이 청봉거사인데 동봉거사구나. 동봉거사인데 동봉거사야말로 참 애국자다. 말로만 뭐 애국하는 게 아니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서
쌀을 생산하고 양파를 만들어내고 뭐 온갖 농작물을 키우지 않느냐. 애국자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또 내막을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괜찮아요. 하나들은 안성에서 메밀국수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학을 나왔다네.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 좀 드물잖아요. 우리 저 선학보살님도 그렇지만. 그래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제가 그 동봉 그사님한테 너무 그 농사 짓는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 아들한테 다 맡겨주고 절에 와라. 내가 이제 방도 한 칸 마련해 줄 거니까 절에 와서 도 닦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내하고 주지하고는 당신하고는 친구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듣기에 제가 살살 꼬신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래도 돼요? 그래 내가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당신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구만. 어쩌면 스님일지도 모르겠네.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는 거야. 놀래가지고. 아마 그 양반이 저기 그 농사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절에 올 것 같아. 그래 절에 와서 도 닦고 살다가 죽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고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마음을 닦는 것도 복을 짓는 거고 또 실제로 남에게 베푸는 것도 복을 짓는 거고 이 절에 사는 이것은 일체가 다 복을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을 짓습니까? 지혜로 복을 짓거든요. 지혜와 자비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 주는 것도 지혜예요. 아이고 스님 10년 전에 만났으면 내가 큰 거 하나 있을 텐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베풀기도 하고 부처님도 모시기도 하고 절도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을 짓는다. 그래서 복이 구족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을 저기 산 꼭대기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 조그마한 동굴 속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옆에 스님도 아니야. 뭐 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그 동굴 속에 든 조그마한 부처님 복으로 있잖아.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무량대복을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면은 그 나라가 복국이 돼요. 복국. 나라가 좋아져요. 그 복국이 돼야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다 제도하고 이끌어 줄 수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다른 가난한 나라를 이끌 수 있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죠? 그래서 동지는 복 짓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이 그 인생이다. 복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다 끝난 것을 의미한다. 누구 죽었다. 이 세상 복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복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딱 와닿죠? 예. 그래서 가정을 가진 여러분은 자기도 복이 있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으면은 다 복을 나누어 쓰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복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조상이 지어놓은 복을 누구가 받아? 후손이 받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잘 만들어 놓은 나라, 산업국가, 오늘 우리 후손이, 우리들이 받아서 마음껏 쓰잖아요. 나라가 부자니까. 그래서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조상이 지어놓은 복을 후손이 쓴다. 그러니까 복 짓는데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신축년 동지, 이민년 동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도피한사 오늘 설법입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